네,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 예수님의 삶뿐만 아니라 사실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려고 하시는 그 목적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 문장으로 한 센텐스로 요약을 해라 그랬을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저는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고요, 신구약 성경이 다 그것을 향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바로 그것을 위한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이 세상에 창조했을 때는 구원이라는 그런 단어, 구원이 필요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죄가 없었으니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구원이 필요 없었습니다. 완전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불신앙으로 인해서 타락되었고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고통이 따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이 죽음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죽음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망은 한 가지를 사망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온 것이 뭡니까? 영적 사망이에요. 영적 사망.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영적 사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떠난 것이에요. 자, 물을 떠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는 죽어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로 인해서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더 젊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피부 자체가 젊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써도, 아무리 수술을 계속 한다고 해도 피부가 젊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육신 죽음이죠. 두 번째 죽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성경에 보면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난 후에, 영원한 죽음은 우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사라지면 더 괜찮지요. 지옥에서 영영 형벌받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는 소망이 털끝만큼도 없어요. 회복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사망의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런 태어나면서부터 아무런 소망 없이 죄의 저주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들,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먼저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통과 시험과 곤고와 모든 것을 다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전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하는 위로는요, 별로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그렇겠죠, 여러분? 그런데 나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를 당한 분이 와서 내가 당신 마음 알아, 한마디만 해줘도요,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고 그냥 하늘에서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당하는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문제와 고난, 이것에 대해서요 승리하기가 참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 우리가 당하는 고통보다 훨씬 더한 것,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아주 최극대화된 그런 억울함과 고통과 오해를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당하는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의 인생을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버림받은 인생, 배반당한 인생, 그렇게 정리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가까운 제자들부터 얼마나, 지금 우리들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배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의,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과거의 옛 성경에 보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대요. 체휼하셨다. 다 경험, 체험하고 다 함께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예수님이. 그것을 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아니면 여러분 인생 속에 억울함 당하고 오해당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괴로워하고 그런 분 계십니까? 예수님 앞에선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찾아와서 그러실 거예요. 야,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네 마음 알아. 예수님 다 아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우리의 예배 안에 지금 우리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요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구약이건 신약이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가장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AD와 BC로 나눠지죠. 그렇죠.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 그리고 그리스도 후, 아노 도미노, 이것은 그리스도 후를 얘기를 합니다. AD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 전과 후가 나뉘고 있어요.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반대하고 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2023년도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하는 모슬렘 국가에서도 이 서기 2023년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 보니까 제가 이번에 아버님 돌아가셔서 옛날 사진을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와, 고등학교 때 아버님 고등학교 졸업 사진 보니까 단기로 써 있더라고. 뭐 4200 몇 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요즘은 안 쓰지요. 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뭐 좋아하건 싫어하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에 나타나 있어요. 임마누엘.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에 나오죠. 이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이름은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름이거든요.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기 전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물론 그 이후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또 나오죠. 그런데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때부터 영적인 사망이 왔고 육신의 사망이 따라오고 이제는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됐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영적 죽음, 모든 죽음의 뿌리가 되는 영적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임마누엘 자체가 구원입니다. 임마누엘의 삶을 누리는 삶은 그 자는 구원의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발견되어지겠죠.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아니, 목사님 창세기 3장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내쫓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왜 내쫓아야만 됐습니까? 내쫓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죽어버려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완전하신 하나님과 죄인 인간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에덴 동산에서 내쫓은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는 죄에 완전히 장악되고 마귀에게 장악되고 그때부터 모든 고통과 재앙과 형벌 가운데서
고통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힘들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람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표현대로 그때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행복했죠.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담이 하와를 처음에 보고서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야, 이런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로맨틱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랬는데 딱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당신이 보낸 이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죄의 결과예요. 우리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저주예요. 이것을 여러분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모두 다 죄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죄에는 형벌이 따라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 사망의 열매가 맺어져요. 우리가 죄 가운데 파묻혀 있으면요,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의 소리에 속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죄가 다 사해졌다, 그래서 나는 죄에 져도 죄의 형벌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는 따라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형벌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칙이 그래요. 제가 물병을 위에서 떨어뜨리면 깨져요. 여러분, 내가 떨어뜨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벌을 줘서 깨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가 거하면 잠깐의 쾌락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후에 따라오는 형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너 이랬지 그러고서 딱 벌 내리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죄의 결과가 따라와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기도만 해도요, 여러분, 학생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 그래도 공부 안 하면 좋은 성적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이상한 얘기입니까? 똑같아요. 학생이 공부하면 하는 만큼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물론 정말 그 학생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 일반 은총 가운데서,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노력하는 만큼 성적이 나와요. 그건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특별 은총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예수를 믿는 학생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좋은 성적이고 내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 가운데서 공부할 때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발동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불신자하고는 경쟁할 수 없는, 그때 나오는 게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 은총을 뛰어넘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것은 모든 게 다 저주고 재앙으로 우리에게 돌아와요. 그리스도 밖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억만장자가 됐다,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게 저주고 재앙이에요. 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더 곤고해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주위에 정말 여러분들을 위하는 사람들은 다 사라져요. 그리고 그 물질 보고 뭔가는 얻어먹으려고 오는 목적이 있는 사람들만 끼어요, 옆에. 당연하겠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많은 유산을 남기고 갔다. 거의 대부분의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싸워요. 오해가 생기고 서로 가지려고 하고 다 이 형제 우애 다 깨지고, 진짜 형제 우애 부모님 돌아가셔봐야 진짜 나타나요. 그렇죠 여러분? 그전에는 잘 몰라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 밖에서는 모든 것이 다 저주고 재앙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축복이고 모든 게 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축복으로 바뀌어요.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중에 나의 약한 점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실수해요. 그러면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것은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것. 함께 있지 않으면서, 제가 과거에 여기 어디입니까? 벌클레이크 로드에 있는 널싱홈, 우리 이길용 집사님도 거기 계셨었죠. 거기에 사역을 한 1년 반 들어갔었어요. 가면, 제가 가는 날 되면은 이제 거기서 방송을 합니다. 그때 2층에 있었는데 2층 어느 홀에 지금 예배가 있으니까 오십시오 이렇게 방송을 해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대부분이 할머니가 많죠. 뭐 휠체어 아니면 이렇게 워커 해가지고 이제 거기로 오세요. 그래서 한 30-40명이 이렇게 모이세요. 그럼 이제 예배를 하고, 그런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이렇게 딱 봐도 참 굉장히 수준 있고 괜찮으신 분이에요. 집에 가니까 뭐 카드도 있고 막 그러는데 얼굴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그런가 가만히 물어봤더니 자식들이 선물 보내고 카드 보내고 근데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마음이 있으면요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저희 아버님 장례식 치르면서 장지가 그 롱아일랜드라고 뉴욕 그 맨하탄에서 한 1시간 이상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거기를 가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데이트할 때 저희 집사람 학교가 거기 있었거든요. 스토니브룩이라고 거기 있었거든요. 저는 필라델피아에 있고 3시간이 넘게 걸려요. 그런데 보고 싶으니까 학교 클래스 다 끝나고 저녁 먹고 6시 반에 떠나요. 저녁 6시 반. 이제 거기 가면 뭐 한 9시 반 10시 되겠죠. 그럼 한 2시간 보고 또 운전해서 내려와요. 그 다음날 또 클래스 가야 되니까. 미쳤죠 지금 생각하면. 근데 여러분, 보고 싶으면 그렇게 돼요.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있게 된 게 언제입니까? 성령이 언제 강림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치셨고, 또
그 후에 승천하시어서 그 후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와 있는 한 성령 강림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야 온 인류에 임하는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자체가 예수님께는 너무나 큰 굴욕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제한하신 거예요. 스스로를 제한하신 거예요. 여러분, 언제입니까? 예수님 때, 예수님 당시에 이제 로마의 황제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로마의 황제들이, 열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무수히 죽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참 짐승을 잡아요. 그래서 가죽을 싹 벗겨요. 그러면 처음에 그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취했을 때 그 가죽은 마르지 않은 가죽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가죽을 가지고 사람을요 아주 타이트하게 아주 땡겨서 꼬맵니다. 그리고 가만 놔둬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죽이 마르면서 점점 조이죠.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이건 그냥 차라리 그냥 뭐 단칼에 죽든지 그게 낫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쪼이는 것도 괴롭지만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면 그 답답함은 말도 못하겠죠, 여러분. 그 정신적인 그 고통은 어떻겠습니까? 말도 못하죠. 하루아침에 죽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아니, 몸만 못 움직여도 그렇게 괴롭고 미칠 지경일 텐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처럼 제한된 육체를 입게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그것 자체만 해도요, 사실은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육신적인 고통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 이걸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그것을 겪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오늘 우리가 읽었죠.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죽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사고 나고 아프고 병들고 또 무슨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뭐 집이 날아가고 뭐 잡을 잃고 그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들은 죽음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망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죄로부터 왔습니다. 죄로부터.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인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육신이 죽으면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거예요. 왜? 아버지를 통해서 오면 이 죄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나서 원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아버지하고 상관없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또 사람들이 또 많은 또 그 변론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유전자의 영향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참, 한 가지는 분명해요. 예수님은 죄 없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동정녀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마리아의 몸을 빌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캐톨릭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마리아를 많이 또 띄우죠. 신의 어머니 그래요.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그래서. 근데 신의 어머니래요. 우리는 신의 어머니란 표현을 안 씁니다. 마리아의 몸만 빌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마리아가 복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축복을 누린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만약에 원죄 가운데 태어나셨다면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자격이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태어나서, 제가 아까 이걸 읽으면서 또 생각이 났어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영어 성경 어떤 번역에 보면요, 처녀라고 얘기를 안 해요. virgin, 이게 처녀거든요.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은 처녀. 그런데 어떤 성경에 보면요, young woman,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 의미가 같습니까?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조금씩 허물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털끝만큼도 타협해서는 안 돼요. 몰라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다니십니다. 지금 그 예수님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고요. 여러분, 2023년도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3년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영혼의 문을 몇 번이나 두드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셨고,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시고 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대속자이심을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 일을 이제 우리에게 맡기셨거든요. 지금도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다니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하나를 위해서 이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끼리 좋은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항상 우리끼리, 우리 성도들끼리 화목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항상 우리의 마음 한쪽 구석에는
항상 땅끝이 있어야 돼요. 땅끝. 나하고 전혀 상관없고 땅끝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들,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 이런 자들을 항상 같이 마음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으쌰으쌰하다가 이 교회는 사라져 버릴 겁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 두 분 이번에 캄보디아에 아마 갔다 오신 분들 그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가 평범하게 누리는 이것들이 그런데 가보면 평범하지가 않아요. 너무나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고요. 요번에 제가 캄보디아에서 힘들었던 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원래 없었던 토요일 날 전도에 대한 특강을 하는데 2시간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땀을 많이 흘리고 2시간 동안 막 열정적으로 강의하다 보니까요, 땀을 너무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뭐라 그럽니까? 탈수, 디하이드레이트 돼가지고요, 그날 밤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거기는 뭐 선풍기밖에 없는데 문도 닫아놓고, 뭐 열은 뭐 권사님들 다 아시죠? 문도 닫아놓고 선풍기만 있는데, 와, 이건 근데 강의할 때는 제가 더운지 뭐 땀이 얼마나 이런 이 감각이 없거든요. 하고 나니까 몸이 쫙 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듣는 아이들 눈을 보니까요, 제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 미국에서는 복음을 전해주려고 해도 다 거부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국이 잘 살고 풍요롭고 막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 돼가지고 뭐 즐겁게 파티들 하고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진정한 행복과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괴로우니까 잊어보려고 자꾸 뭔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 있죠. 부자가 날마다 파티 열고 연락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래야만 될까요? 자기가 외롭고 괴롭고 곤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 만나려고 하고 혼자 있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모양만 다르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빠져서, 어떤 사람은 마약에 빠져서,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자기 현실을 잊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할 때는 뭐 웃고 떠들고 기쁜 것 같이 보일지 몰라요. 그 후가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뭐 친구들 만나서 아니면 뭐 다른 사람 만나서 아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집에 들어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말할 수 없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몰려와요. 그게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또 감추려고 또 뭔가 만들어내요. 지금 이 세상, 특별히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가 가장 자살률 높은 기간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부터 뉴 이어, 그러니까 요번 주죠. 이제 요번 주가 1년 중에 가장 자살률이 높은 때가 바로 요 때예요. 왜? 그렇게 해봤는데, 즐겨봤는데도 외로우니까 어쩔 수 없다, 죽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그냥 겉모습 보고서 속지 마세요. 그 안을 보실 수 있어야죠. 그래, 네가 즐겁게 그렇게 떵떵거리고 남들 앞에 잘난 척 그렇게 하지만, 야, 속으로 얼마나 괴롭겠냐. 그러니까 저렇게 하지.
여러분 영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분들을 위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가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부럽죠.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 형편은 그렇게 안 되고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여러분 성도가 그게 성도입니까? 물 떠난 고기는 무슨 짓을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 뒤에 마귀가 딱 붙잡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 이 자들이 돌아오도록 오늘도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십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는 마귀의 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없이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없이 하신다 그래서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꼼짝 못하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될 거고요.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사탄과 그 조물아기들을 완전히 다 이제 무적행으로 지옥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마귀가 지옥에서 뭐 하느냐? 마귀가 거기서 왕노릇 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하나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의 열쇠를 갖고 계신데요. 여러분 열쇠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죠.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마귀를 가두는 겁니다. 그럼 마귀는 거기서 뭐 하냐?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요 얘기 듣기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 괴롭히려고 유혹할 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거예요. 이놈아.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얘기 들으면. 가장 자기 아픈 거를 딱 찌르는데. 근데 마귀가 모르게 하려고 하거든요. 자기의 끝이 어떤지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마귀는 죄와 사망이라는 사실은 없어진 무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거든요. 사실 성도들 앞에서는요, 죄와 사망의 법, 이게 무기거든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가 작동을 안 해요.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거 들고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눌리게 만들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시달리게 만들고.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아직도 공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로마서 8장 2절을 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엊그저께인가 이제 선교 돌아와서 제가 공항에 있을 때 민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하셨어요. 이번에 이렇게 방문해 줘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이렇게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답장을 해야지 그러다가 오자마자 아버님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못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엊그저께 제가 저 메시지를 보냈죠. 저는 이번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이 이 죽음의 공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다시 한번 체험됐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와 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 축제는 아니에요. 뭐 상당했으니까 축제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다운되고 그렇게 슬픈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이제 뭐 얼마나 사실지 모르지만 똑같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마귀는 이미 끝난 문제 가지고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마치 아직 안 끝난 것처럼.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나 더 이상 속지 않을 거니까 다시는 그거 가지고 나한테 달겨들지 마. 꺼져버려. 예수 그리스도이면 저주하고 아주 쫓아내버리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속여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점점 우리 인생을 파멸로 이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것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셨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깊이 묵상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탄생을 맞는 우리 엘림의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이 예수님이 오신,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묵상하면서 한 3분 정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